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3강인데요. 1강 메시지에는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다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올 수가 없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예배 자리로 온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문제와 사건은 갱신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아마 죽는 그날까지 문제와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갱신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갱신의 기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런 갱신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잘못 갈 때마다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죠. 양이 잘못 가는 길로 가면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로 탁 칩니다. 아프죠. 맞으면 아픕니다. 근데 그걸 딱 치어야지 옳은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문제와 사건 아픔을 주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기준을 잘못 잡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기준이 틀려서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기준을 좀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기준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복 받는 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반드시 그런 거를 교회사라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뒤 엉키고 뒤 틀려집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기준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근데 부러운데 어떻게? 저는 누가 부럽냐면은 예전에는 키 큰 사람이 부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부러워요. 왜냐면 저도 결혼했고 애 낳고 목사 됐고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울 게 별로 없어요. 제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말하면 다 방송 나갈 텐데. 165입니다. 근데 보통 165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 2 떨어지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장신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장신, 저희 아버지도 요 정도. 저희 어머니도, 우리 형님 둘인데 다 단신이에요. 근데 저만 이렇게 커요. 집에 가면은, 야, 너는 뭐 별 걱정 없겠다. 키 커서 그래요. 저희 형님들이. 그 양복 입고 가면은, 야, 넌 키 커서 뽀대가 난다 그래요. 근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에 대한데 이제 전혀 안 부럽죠. 근데 옛날에는 돈 많은 거 부럽더라고요. 저번에 TV 봤더니 도끼가 가수 이름이에요. 도끼는, 나무 패는 도끼가 아니라 요즘 도끼, 힙합 가수 들어보셨어요? TV 나왔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고 차도 외제차가 그냥 막 몇 대가 있고 금목걸이에다 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힙합 가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와, 저런 집, 저런 차, 저런 금목걸이.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끼 가수, 힙합 가수 그 집안을 보여주는데 그 소파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TV 앞에 그 조그만 그 탁자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불상이 놓여있더라고요. 불상이 놓여있고 공연하 가기 전에 봉은사에 가갖고 묵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가부장 해갖고 딱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공연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안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준을 빨리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보세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딱 한 가지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말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이 이 속에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빼앗더라고요. 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다 빼앗기는데 내 속에 계신 말씀, 생명은 못 뺐더라고요. 옛날에 이거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나면은 탁자에 뚝 뚫러 앉아가지고는요, 그 아버지가 종이를 이렇게 펴요. 그리고는 하나씩 잡아요, 그걸. 그리고 식빵에 싸서 물로 넘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뛰는 거예요. 집 하나도 없이. 그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짐 없어요. 피난 갈 때 하도 도망을 많이 다녀가고. 그러니까 가서 그 보석을 이제 꺼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우리 속에 말씀이라는 게 있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준이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복음,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불신자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미련하게 생각한 거죠. 이 무식한 인간들아, 이런 미련한 것들아,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냐? 그럴 수 없다는 막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 향해서 바울이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겠으나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살리셨고 선택받은 우리들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당당히 누리고 생각하고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믿어지고 내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걸요. 믿어지고 누리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리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일할 때마다 묵상하세요. 그냥 묵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는 하나님 능력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능력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결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거 묵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죄와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 완전히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부럽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죠.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지혜, 문명, 우상 숭배로는 죄 문제,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도끼라는 가수, 와, 그 공연을 봤는데,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봤는데, 봉은사에서 모르겠어. 이게 딱 자리를 딱 잡고, 그 부처를 향해서 계속 눈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됐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으로 딱 들어가더니, 난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도끼라는 가수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 들었을 거예요. 혹시 휴대폰 하나씩 있습니까? 휴대폰 하나씩 녹음해서 듣고 있나요? 근데 그 넓은 공연장에 청소년들이 꽉 찼어요. 의자도 없이 좀 서서. 근데 제가 그 도끼가 그 힙합을 하는데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막 시부랑 되는데 거기 있는 청소년들 혼을 싹 빼놓더라고요. 한 2시간 공연하는 것 같은데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애들이 거기 왜 모이는지 아세요? 왜 모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왜 남자들이 술 마시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왜 남자들이 가서 도박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왜 골프 치러 가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골프장 가더라고. 허해서 그래요. 왜 청소년들이 도끼 그 힙합 가수에 거기 가서 가는지 아세요? 허해서요. 공허하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입어도 채워지지 않고, 골프를 쳐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요,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친구에게 어느 곳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끼라는 힙합 가수가 뭐라고도 하는 그게 뿅 가갖고 거기서 지르고 있더라.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으로도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끝나면, 청소년들 좋아서 끝나면 집에 가면 뭐예요? 또 허무해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허무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 또 가는 거예요. 인간이 오고 가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영적 문제,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달린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좀 다른 곳에 있을 동안에 바울이 다시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좀 위축되지 말고 어깨 좀 펴고 좀 당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막 꺼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이 막 욕을 하니까 막 이 미련한 지식이요 아주 그렇게 욕을 하니까 무식한 자들이라고 막 비난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상실하고 위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과 헬라인 지식인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영적으로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끌려다녔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든든하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잠시 좀 자기가 바울이 좀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인이라든지 헬라인 지식인들 들어와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미련하다고 하니까 위축이 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막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행하게 사느냐면 영적으로 불신자들이나 환경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게 좋아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나만의 증거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불신자들이나 환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나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인도받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갖고, 참 나쁜 놈들이죠. 동생을 팔아요. 애굽에 노예로. 10명의 형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근데 노예로 팔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는 갔어요. 끌려는 갔지만 애굽에서 끌려다니진 않았어요. 끌려는 갔지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요셉이 거기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비록 내가 팔려왔지만, 비록 내가 끌려는 왔지만 나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세운 거였어요. 영적 서밋에 섰다는 건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래산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죠?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자. 가을 되면 지금 못 갑니까?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에 우리 같이 소래산 올라가면, 제가 한번 몇 번 올라갔는데 소래산에 딱 올라가니까는 이 근처에서는 제일 그래도 높더라고요. 여기에는 딱 올라갔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시흥시도 보이고 날씨가 좋으니까 정왕동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저 끝에도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요. 소래산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상에 딱 가니까 높지도 않아요. 390m, 390 몇 미터, 400m가 안 되더라 해봐요. 근데 거기 딱 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바위 가보셨어요? 설악산 울산바위. 울산바위 딱 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흔들바위 지나서 울산바위 갔는데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정상이 이런 거구나. 정상은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밑에. 옛날에 치악산 올라갔는데도 정말 내가 악악하면서 올라갔어요. 치악산.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갔는데도 치악산 딱 올라갔는데도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올라가니까 보이는구나. 올라가니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올라가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 이사 가셨길래 신방 갔어요. 전도사님 이사 가셨길 갔는데 우와, 소래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층 살아요. 그 아파트 최고층. 그 아파트 최고층 사시더라고요. 가보세요. 최고층이니까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층인데 걸어가야 돼. 최고층인데 딱 창문을 여는데 소래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높으니까 보이는구나. 요셉이 영적 서밋에 쓴 거예요. 쓰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보디바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밋에 딱 쓴 자들, 영적 서밋에 쓴 자들은 보여요. 누가 영적 서밋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딱 동행하다 보면 보여요. 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정부, 나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꿔버리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다. 기준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집중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2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기록된 바, 이건 이제 구약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을 한 거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제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전화기가 왔어요. 전화기가 왔는데 옛날 전화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이 전화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돌려갖고 막 돌려서 울면은 교환기가 받아요. 그러면 이걸 사실은 한두 번만 돌려야 되는데 이걸 막 돌리면은 이 교환원 기에 막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딱 몇 번 바꿔주세요. 그래. 그럼 저희 집 번호가 261번이었었어요. 저희 집 번호가 261번. 그래갖고 그걸 막 돌렸어요. 그 돌려갖고 나중에는 이제 번호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번호키로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 집 번호가 261번인데 우리 번호 앞에다 6자를 버려서 6261이에요. 그게 제가 제 핸드폰 뒷번호가 6261이에요. 근데 그 6261이 261번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요거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 썼을 때 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키로 했다가 제가 대학을 딱 갔는데 삐삐가 나오더라고요. 삐삐가 나갖고 삐삐에서 그거 가지고 번호 오면은 공중전화 가서 돈으로 전화하고 또 삐삐 음성 녹음되면은 공중전화 가서 그 음성 들어보고 기억나세요? 삐삐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가 휴대폰을 갖고 들어요. 휴대폰. 무슨 무기야. 무기 같아. 지금 맞겠어요. 막 이런 무기 같은 휴대폰을 갖고 들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걸 샀죠. 그 어느 날 폴더가 나오는 거예요. 폴더 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폰, 이거 스마트폰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스마트폰 사고 왔는데, 너무 빨리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신용카드 필요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다 결제하고, 뭐 검색도 그냥 저 음식 잘해요. 왜? 저기 스마트폰에서 다 음식 만든 방법 다 나와요. 적게 합니다. 보고 하면 더 잘해요. 더 맛있어요. 와이프가 하면 더 맛있어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만큼 발달했어요. 와, 인간의 지혜가 한두 끝도 없구나.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간 이식 수술 하고요, 신장 이식 수술 하고요, 막 요즘은 그 용팔이 아세요? 용팔이? 용팔이 재밌어요. 용팔이 봤는데 째갖고 막 수술하고 다 살아요. 그러기 기술이, 의학기술, 과학 문명기술 너무 발달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조적인 지혜. 하나님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 가보세요. 도서관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보문고 가보세요. 그 책, 우와, 이 책을 어떻게 다 썼나, 인간들이. 평생 못 평생 읽지 못할 책을 거기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지혜롭고 창조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니네 집에 네 아들 자녀에게 닥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네 아내, 네 남편에게 닥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병철 회장이요, 폐암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장남 이맹희 씨 베이징에서 며칠 전에 폐암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삼성 회장 지금 비참하게 누워 계십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개인은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다 나와봐라.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요즘 애쓰죠. 중국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참 애쓰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선비가 있고 변론가가 있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안 됩니다. 그때 연예인들, 지식인들 당하는 거 알잖아요. 자살하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최진 씨, 제가 최 씨라 최진 씨를 좋아하는데 예쁘고 잘하잖아요. 근데 술 먹고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뭐 있지만 백 있고 다 있었지만 야구선수 조성민인가요? 결혼했는데 불행하죠. 그 남편도 죽었잖아요. 동생도 죽고 매니저도 죽은 걸로 알고 맞습니까? 다 죽었어요. 자살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종교들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지식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조직, 유대인 조직, 흑암 경계 조직들이 일어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영적 문제로 개는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했습니다. 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개척교회 한다니까요. 여러 목사님들 충고를 해주세요. 제 목사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을 붙이고 플랜카드 떨어지지 않게 하고 프로그램을 막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 헌금만 무조건 돌려. 수예배 돌리고 금예배 돌리고 주일예배 헌금만 돌려. 저 헌금만 안 돌립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저 그럴 것 같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는요, 자꾸 그런 걸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요. 자꾸 그런 걸. 저는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고, 할 재능도 없고, 재간도 없어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걸 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형통하게 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21절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너희들이 거리끼며 미련하다고 비난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럼 공부를 많이 했겠죠.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이거 그만둬야겠구나. 제가 이거 신학대학원 가지 말아야겠구나. 몇 번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공부도 제법 했어요. 막 하고 논문도 썼어요. 근데도 제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지 말아야겠구나. 일반 대학 가서 다른 공부, 그냥 평신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요,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대원을 갔는데 신학대원 갔어도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건가요? 그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가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많이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제가요, 인간이 왜 불행한가를 알았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저는 뭘 알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거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전혀 체험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다른 걸 안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 와이프 아세요? 네? 정혜원 자매님, 우리 와이프 몰라요? 몰라? 와이프 몰라? 그렇지, 말 잘했어요. 겉으로는 아는데 모르죠. 알죠. 우리 와이프 알죠. 저희 사모 알잖아요. 이름은 장영미요. 얼굴 이렇게 생각 알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저는 알아요. 왜? 부부니까, 같이 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아는. 그걸 말해요. 알다라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좀 아십니까?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안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몰라. 저런 인간은 나를 사랑 안 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저 남편 나 사랑 안 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저 아내가 나 사랑 안 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살아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도 그리스도 날 사랑하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조금 믿은 지 얼마 안 해도 그 애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알매, 그리스도 삶의 사랑을 알매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 풍성함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벅찬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셨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러워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랩런트가 헌금을 하고 기도 제목에 비교의식을 갖지 말게 해주세요. 또 썼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걸 썼는데 이번 주에도 비교의식을 갖지 마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를 당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비교할 대상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1장 24절 그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는 그런 표현을 참 잘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구하 권사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좋지요?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김영은 지사님,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너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가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구나. 우리가 여기 개척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같이 하는데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가는구나. 이걸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요. 하나님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러면요, 전도도 되어지고 부흥도 되어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고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도 되어지고 경제도 살려지고 모든 삶 형통해지고 모든 삶 성령 인도 받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 열매를 맺고 전도도 되어지며 용서도 되어지며 양보도 되어지며 사랑도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